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참 복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불과 몇 분 사이에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것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열한 방법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돌베개 베고 노숙을 해야 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갖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복이란 무엇인가? 내가 축복 기도 받은 복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복을 받았다면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 꼴일까? 복에 대하여 야곱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참 복이란 어디서부터 오며 무엇이 참 복입니까? 첫째로 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복받기 위하여 갖은 꾀를 다 동원했으나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말할 것도 없이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생명조차도 부지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야곱은 돌베개하고 자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잘못된 이 축복관을 고치시고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을 저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꾀로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친 결과 도망자가 되었고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옛것을 다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것과 생명처럼 여겼던 세상의 것들, 그리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야곱의 교활한 인간성이 점점 변해져 갔습니다. 인격이 성숙해 갔습니다. 인격적인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야곱은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진정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난민 생활을 하게 됐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물질이 많아야 복이고 남다른 특별한 환경이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 아름다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이나 그 세월을 보내면서 가정도 이루고 자식들도 낳았지만 책임감만 더 무거워졌지 야곱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자유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합니다.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대가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뒤따랐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복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나의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도도하게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면의 야곱을 보게 됩니다. 옳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요 열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고통을 당할 때는 고통당하는 당사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고통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다가와도 나약해지거나 낙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독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하고 고독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고독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힘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이때까지 그는 아버지 어머니 품속에서 살았고 특히 어머니 치마폭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 품속을 떠날 때부터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만 그것이 무슨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마저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부엘세바를 떠나서 삼촌에게로 가라. 부모들도 야곱의 인생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가야 했고 스스로 서야 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이 철저한 고독은 교활한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옳습니다. 고독이 복된 길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홀로 외롭게 성전에 있을 때, 홀로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볼 때,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산속이나 기도원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응답을 기다리는 고독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돈이 많고 보석이 많고 지식이 많아야 반드시 복이 아닙니다. 고독한 인간이 실존을 바로 경험할 줄 아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인간이란 본래 고독한 존재이기에 고독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문제요 질병인 것입니다. 인생이 죽음을 맞이할 때 혼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는 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혼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건강을 빼앗아가기도 하십니다. 어떤 땐 가정을 잃게도 하시고 자식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고독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도 80세에 양을 치는 외로운 신세일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독할 때 부르셨습니다. 외롭게 로뎀 나무 아래서 몸부림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성전에서 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저도 폐병으로 다우니에 있는 렌저로스 아미거스 하스피탈의 독방에 수용되어 철장 없는 감옥 속에 외롭게 고독을 씹으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힘들고 괴롭고 지쳐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요, 홀로 베델에 돌베개하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갈대를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천사와 씨름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지치고 고난을 푸고 그리고 고독할 때 질병 중에서 몸부림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셋째로, 심한 고독과 고난 가운데서도 베델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야심찬 교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 돌베개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잠들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복과 자손과 만인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편만할 것이며 이 땅을 덮을 것이며 모든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도망자이지만 결국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야곱의 종말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입니다. 야곱이요, 과거에는 복을 받기 위하여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자세도 고치고 욕심도 인격도 성격도 고쳤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번영도 안정도 평화도 축복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베개 했던 돌을 세우고 노잣돈인 기름을 그 위에 다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뵌 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것이 예배 드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은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 성수주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믿음을 측량하십니다.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예배 드릴 때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하룻밤 묵을 별 볼 일 없는 산등성이에 적고 큰 돌들이 널려져 있는 루스라고 하는 가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베델이라고 명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산이나 바다나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면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으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약속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4절 이하에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보시고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어버린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내리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원점인 베델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소원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다들 소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소원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어떤 땐 임직을 받으면서, 때로는 질병에서 투병하면서, 어떤 때는 자녀들을 위한 소원 때문에 혹은 사업 때문에 약속하고 소원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생각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한 것은 지켜야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금년 한 해도 실족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여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근심, 걱정, 염려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온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온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면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저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이제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 뵙고 참 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